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역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977년 11월 26일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그러한 기억으로 남은 그런 날입니다. 이제 파나마시티 뉴 파나마 체육관에 1만 7천여 관중이 모였어요. 그래서 뭘 하냐? 권투 시합을 하는 겁니다. 권투 시합. 여러분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누구예요? 4전 5기의 신하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멀리 외국에 가서 이제 권투 시합을 하는데 얻어맞고 쓰러지고 얻어맞고 쓰러지고를 몇 번 한 거예요? 4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 이 경기는 해도 안 된다. 그 상대방은 11전 11승 11KO 승. 그래서 챔피언 헥토르 카라스키라라고 하는 그러한 챔피언이에요. 얼마나 돌주먹인지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그냥 이 홍수환 선수가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4번 쓰러져도 4번 일어나서 5번째 KO를 딱 날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고, 제가 그 영상을 찾아보니까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서울까지 차를 타고 그냥 퍼레이드를 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치고 태극기를 흔들고 막 그랬습니다. 그 홍수환 씨가 지금은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권투 세계 챔피언 홍수환 장로님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역전을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역전하면 며칠 전에도 우리가 경험했죠? 지금 월드컵 경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코하고 하는데 글쎄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잘했어요. 여러분,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이 황인범 선수는 우리 충청도 대전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전승을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통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역전하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골을 먹혔을 때는 이거 오늘도 안 되나? 이거 오늘은 잘하는 것 같은데 힘들겠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느라고 했는데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워요. 막 일이 꼬여집니다. 그러면 이거 참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그 월드컵 선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선수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게임할 때 보세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선수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어떤 선수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체코하고 승리하고 나서 그가 이제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역전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해가지고 일기를 써가지고 그거를 딱 이제 SNS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보면서 이 선수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힘을 냈구나, 이런 게 다 전도죠. 전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절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아파도, 지금은 병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역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지만, 또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역전의 명수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전의 명수 하나님. 그래요. 역전을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전의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여러 인물들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순탄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평탄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역경을 맞았었고, 다 고난을 맞았었고, 다 눈물 흘릴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든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던 나그네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리고 친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 여리고 성에 천한 창녀였던 라합,
아들을 못 낳아 서름당하였던 여자 한나, 인생의 고난이란 고난은 모조리 겪었던 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가난과 질병에 찌든 거지 나사로,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가시라 부르는 치명적인 질병을 몸에 지녔던 바울, 하나같이 다 고난의 골짜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고난의 골짜기를 겪어오셨고 지금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그랬죠? 역전의 명수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 성경에서 고난을 겪었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어렵고 나는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상황들이 역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의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되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이제 장차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어요.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고, 욥은 갑절의 은혜를 받았고, 다니엘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총리가 되었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역전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역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 역전하려면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 역전하면 로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로또를 선전할 때마다 인생 역전 로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로또를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거 로또 생긴 건데 목사님 한번 가지세요 해가지고 주시니까 받았죠. 로또를 긁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저도 모르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혹시 이거 맞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헌금해서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그냥 상상을 이제 막 이렇게 꿈꾸면서 긁는데 어떻게 해요? 꽝. 역시 나가 됐죠. 그런데 긁는 분들이 대부분 다 혹시나 하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물론 거기에서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로또에 맞을 확률이 지나가다가 번개를 맞을 확률보다 7배 어렵답니다. 지나가다가 번개에 맞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7배나 어렵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로또에 맞는다 할지라도 다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또에 맞는 50명 중에 45명은 다 불행하게 인생을 끝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역전은 세상적인 이러한 일확천금이 역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세상적인 인생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인생 역전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인생 역전을 이루는 과정이 될 수 있고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역전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악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의 멸망함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하만이라는 자가 나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일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만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을 다 죽여라. 그 날짜를 잡고 그날이 되면 백성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역전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와 더불어서 모르드게 모든 유다인들이 역전의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말씀이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그 에스더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역전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마음의 은혜를 누리시고, 나도 역전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 나도 역전의 은혜를 꼭 경험하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전의 은혜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요. 역전의 은혜 첫 번째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하만이란 자가 음모를 꾸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유다인들은 크게 애통했습니다. 금식했어요. 울었어요.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라고 했습니다. 재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는 슬픔과 고통의 이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로 금식하는 거예요. 온 유다인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3일간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 멸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또 왕이 새로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살리는 조서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와 더불어 새로운 조서를 받아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변하게 됐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또 역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뭐뭐해서 죽겠네 하지 마시라고 했죠? 뭐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게 있네, 힘들어도 죽게 있네 하고 자꾸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죠.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애통할 일들 때문에 괴로운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의 역전하심을 믿으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글은 잘 쓰는데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6.25 이제 난리를 겪고 안동, 경상도 안동이라는 곳에 살면서 글을 쓰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살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지기로, 교회에 종을 치는 종지기로 교회 옆에 방 한 칸을 마련해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만 되면 집이 그냥 꽁꽁 얼어붙으니까 온몸이 아파와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까요?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려울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문 앞에 강아지 똥이 보이는 거예요. 강아지 똥이 있는데 그 똥이 비를 맞으니까 다 흐트러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강아지 똥이 흐트러지고 그 자리에 뭐가 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겁니다. 강아지
똥이 있던 자리에 민들레꽃이 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찮은 강아지 똥도 이렇게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에 큰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 똥을 이제 모토로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뭐예요? 정말 유명한 그 강아지 똥, 그리고 몽실 언니라고 하는 이 이제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권정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나를 그 차가운 종지기 좁은 방에 밀어 넣으시고 눈물 흘리게 하신 것은 세상에 가장 낮고 슬픈 이들의 마음을 알아 기쁨의 쌍을 틔우게 하시라는 눈물겨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권정생 선생님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의 시간들을 욥과 같이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56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우리가 슬퍼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눈물 흘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다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 삶의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기쁨이 변하는 역전의 은혜가 다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역전의 은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에스더 9장 22절 뒷부분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애통의 그런 날들이 있어요. 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또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낭비되는 고난은 없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낭비되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은 결코 되지 않고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와 삶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분을 뵌 적이 있나요? 네, 직접은 못 뵀어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KFC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이제 그 음식점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KFC를 창설하고 만드신 분, 이분의 얼굴을 본따 가지고 이 상표를 만들었어요. 이분은 커널 샌더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65세 때에 이분이 경영하는 레스토랑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살아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었어요. 막 원망스러운 겁니다. 65세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면서 퇴직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 샌더스 이분은 인생을 내가 이제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처 없이 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막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나도 모르게 그 노랫소리를 따라서 이제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은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382장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같이 불러볼까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 소리가 들려오고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내 이 근심과 걱정이, 내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그러한 아픔이구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용기를 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데 평상시 자기가 이 치킨을 잘 튀기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음식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치킨을 통해서 잘 튀기는 이제 치킨집을 경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음식 기술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기술을 사서 이 치킨집을 경영하세요 하고 집집마다 막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경영 노하우를 이제 전수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다닌 집이 몇 집이냐? 1008집. 그러니까 1008번이나 실패를 거듭하고 1009집, 1009번째 집에 갔는데 그 집 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 너무 좋다고 내가 이 집을 한번 차려보고 싶다. 그때부터 KFC의 신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당시 이 기술을 받고 처음으로 이 식당을 경영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74세예요. 74세에 시작해서 점포가 600개나 이루는 그러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프랜차이즈가 된 거죠. 안타깝게 우리 지역에는 이 점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의 삶 속에 그가 모토로 하고 있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분이 다니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고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는 그런 역전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전의 은혜 세 번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9장 22절 뒷부분에 보면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날, 애통의 날, 슬픔의 날이 변해서 기쁨의 날, 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됐어요. 그날에는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임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함께 모여서 잔치하고 특별히 자신이 선물을 준비해 와서 사람과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데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임절을 지켜 12월 달에 그러면 다 모여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전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꼭 선물을 준비해 오는 겁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또 진정한 삶의 평안은 내 것을 자꾸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나누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호수는 뭐예요? 갈릴리 호수고, 두 번째로 큰 호수는 사해 호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받는 즉시 다 밑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는 생물, 동물들도 많고 또 늘 항상 푸르르고 물고기도 많이 살고 생기가 넘쳐요. 그 갈릴리 호수가 준 물을 사해가 받는데, 이 사해 호수는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되고 죽은 호수가 됩니다. 거기에는 생물이 살지를 못해요. 그냥 염분의 농도가 아주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들어가면 몸이 둥둥둥 뜨죠.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먹고 마시는 것만 채우고 또 내 살 길만 찾으면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이런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나누고 베푸는데도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전에 나눴던 이 현이라고 하는 사람, 정희영 이 부부는 하루에 1만 원씩 1년 365만 원을 항상 모아서 어려운 이웃 청량리의 그 노숙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기부를 하고, 또 지금도 이모저모로 알게 모르게 기부해서 현재까지 기부한 금액이 60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간증합니다.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풍성하게 이런 열매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누고 베푸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 우리도 모두가 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 말씀을 나눴는데 에스더서 말씀에 우리가 또 유의해서 보아야 될 점이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 주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는 성경이 이 에스더가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애통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이라고 하는 그 적군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유다인들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기란들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생 역전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또 마음 가운데에 애통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면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역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전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더서의 유다인들을 향한 하나님 역전의 은혜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반전의 드라마가 우리 삶 속에 쓰여지게 하시고 역전의 드라마가 우리 삶 속에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역전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